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적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그치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한 주간 또 잘 지시는 눈빛도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축복하는데 오늘 또 잠깐만 홍수리 성도 잠깐만 일어날까요? 이번 주에 귀한 사업장을 오픈합니다. 오늘 동생에서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이따 당회 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 준비로 바빠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러마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 2025년 새로운 집사 후보자입니다. 추천받은 거죠. 이제 당회를 통해서 2025년에는 홍수린 성도가 아니라 홍수린 집사님이 될 터인데 오늘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홍수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세 번째 촛불인 핑크색 촛불을 킵니다. 핑크색은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핑크빛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건너 거라사 지역에 동남쪽을 가시는데 걸어가시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시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신 상태였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그 호수에 본문에는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 광풍이 뭔가 좀 살펴보았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오전이 되면 호수로부터 산으로 공기가 쭉 올라간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식겠죠. 차가워지면 오후 늦게가 되면 이 차가워진 공기가 다시 호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호수에 공기가 있잖아요. 호수는 온도가 그렇게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있고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센 바람이 되고 거센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이 오후 늦게부터 보통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는데 이 시간에 배가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그 파도가 엄청 얼마나 심했던지 그 물결이 배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자꾸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다시 말하면 명령하셨더니 잔잔해진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본문에 의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에 초점을 맞췄을 수도 있고 또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터인데 저는 오늘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짧은 몇 글자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낌표의 순간을 사모하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낌표의 순간을 사모하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문법적으로 보니까 질문입니다. 의문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그 명령에 잔잔해질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이런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물음표가 붙는 문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정하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에 물음표가 아니라 저는 느낌표가 붙는 문장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깨달아지면 어떤 행동을 하죠? 무릎을 탁 치죠. 여러분 맞잖아요. 어떤 순간적으로 확 깨달아지는 순간 맞아 하는 그 순간 바로 느낌표의 순간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익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정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바람과 물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 바로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지금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기에 그들은요,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셨던 것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앞장들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봤어요, 그것을.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6장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 자신의 예수님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람과 물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그 순간 그들이 찾고 구하며 그 명령의 바람과 물이 잔잔해지는 순간, 그 순간 느낌표가 다가왔습니다. 저분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정말 이 순간에 놀라. 믿는 자는요, 정말로 온전히 믿으려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느낌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예수님,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 누구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찾아서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의 함정에 살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알고 있는 거죠. 이름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느낌표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도 느낌표가 없는 신앙은요, 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예수님, 유지인 목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지 좋은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문제일교회라는 데서 부목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회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죠. 유교 때는 공산당에 의해 그 담임 목사님, 전진규 목사님 순교를 당했던 역사 있는 교회,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있을 때 교인 숫자가 한 1000명 됐으니까 주일날이면 한 600명 정도, 7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는데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이 인내송을 해요. 근데 인내송을 딱 시작할 때 먼저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가 칩니다. 팀판이라는 큰 북이 여러 개 있는 악기인데 독일에서 아주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고 집수입한 악기예요. 팀판이 연주자가 그게 7기예요. 폼이 하면 음대생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15명이 쫙 선율을 울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 60-70명이 막 정말 상상해보세요. 그 예배가 어떨지. 그냥 그 사운드와 그 웅장함이 쫙 빠져들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0% 다 구원받았을까요? 희한하게 아니더라고요. 음악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웅장함이 구원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 예수님이 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내 예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간 배출학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제가 예수님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첫째로는요, 고난이 느낌표의 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찼고 위태한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부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배가 뒤집힐 것만 같고 죽을 위기가 왔어요. 아마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바다 우리가 처음이야? 한두 번이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순간이 왔던 거죠. 그제서야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죽을 때가 돼야 찾을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거 붙들고 하다가 그나마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지요. 갖고 있는 것 들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안 찾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찾게 된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분명히 봤지만 내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잘 믿고 있었는 줄 알았지?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지금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게 함께 있는데도 니들 무서워하고 있잖아. 도대체 너희들 믿는 게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있으면 찾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이 고난이, 위기가 예수님을 알게 했고 인정하게 했던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고 있던 예수가 느낌표가 와서 바로 내 예수님이 되는 그 순간.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쯤 제가 12월 둘째 주에 벤처학교에 어떻게 보면 담임으로 청빙받아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들을 기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 느낌표가 확 온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뭐라 상관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질러.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이미 들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의 마음속에 느낌표가 온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다. 나를 살리실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희망을 생성하고 믿음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바디메오 자신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린대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힘이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했고 찬양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부를 때 어떠했을까요? 인생의 절정이었나요?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형통했던 순간입니까? 문제가 없던 순간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도 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순간은요, 사울에게 쫓겼던 순간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 이 찬양을 할 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끔찍한, 정말 인생에서 정말 잊고 싶은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에 그는요,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느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느낌표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고난의 무게만큼 신앙이 성장해요. 저 말씀드리죠. 가끔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새벽에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아프고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저도 겪어봤지만 아플 때 너무 아프거든요. 이 하나님은 좀 덜 아프고. 근데 이 대강절 성탄절기에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하실 겁니다. 고난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예요. 고난 때 느낌표가 생겨요. 다음으로는 체험이 느낌표의 순간이 됩니다. 고난의 과정에 남기는 게 있죠.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도 결국 체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약의 신앙이 뭡니까? 민족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특정한 날에 애굽의 모든 첫째된 것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조차도 첫째된 것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설주의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만나 메추라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체험이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체험, 신약을 지키는 체험이 되었기에 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요. 왜? 그 체험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와 같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 개개인 여러분 모두가 체험 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체험만 추구하면 병들어요.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하여 가져야 될 궁극적인 마음은 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난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고난과 체험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늘 기억해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존재가 뭘 좋아할지, 뭘 기뻐할지 고민하게 돼요.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제가 97년 정도의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봄쯤에 아내 생일이 왔어요. 제가 생일 선물을 첫 번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뭘 했냐면 생일을 앞두고 한 달 동안 매일처럼 연애 편지를 썼어요. 생각나면 닭살이 연애 편지를 쓰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한 달치를 묶어서 생일날 책으로 묶어서 갖다 줬어요. 제가 오래됐고 지금 없어졌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지금 그걸 가져다가 읽으라 그러면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너무 닭살스러워서. 연애 편지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는요, 사람이요, 눈만 뜨면 연애를 초기 시작하니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거예요. 현철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뽕짝은 못하지만 그저 들은 풍걸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뭘 기뻐할지 찾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는요, 정말 값비싼 기름입니다. 한국에서 따르려면요, 그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옛날에 오동나무가 가구를 만들었잖아요.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르려면 향유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향유가 워낙 고가인지라 한 번에 탁 사들이는 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 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혼 자금, 결혼 적금 이런 거죠. 한두해 모은 게 아니라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적어도 14, 15년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건요, 결혼 자금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정말 각별한 거예요. 단순히 값이 비싼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그거란 말이에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충동적으로 예수님이 부은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까워서 부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고민은 뭐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죠. 예수님 기뻐하실 게 뭘까? 신앙생활 할 때도, 새해를 준비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새해 예수님을 기뻐할 게 뭘까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 향유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과정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게 돼요. 아마 이 여인이 향유를 붓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너무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께는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했던, 헌신했던 이 여인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대강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느낌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실까?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될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면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고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와 반주 맞춰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같이 느낌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향한 나의 믿음이 충만해지매 온전히 주의 백성, 주의 능력 가운데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알았지만 이름을 알았고 말을 기억했지만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제 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예수님, 내 인생의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음을 오늘 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유신의 약감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영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저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났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여 주께 헌신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